선지자 변론 중거 6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라기 3장과 4장을 통하여 심판주를 영접할 신앙 준비에 대해서 11조와 기념책에 대해서 불심판에 대해서 엘리야와 같은 종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1장에서 제단 부패가 있고 2장과 같이 제사장 부패가 됐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제단과 새로운 종을 일으켜서 진노의 날에 남은 자가 되려 할 때 마땅히 예비가 있어야 될 것을 가르쳤는데요. 반드시 시련 중에 의로운 예배를 통하여 성결을 얻음으로 심판주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변론을 통하여 이제는 듣고 회개하고 이제 순종하고 말씀을 지키면 원죄와 저범죄를 해결받게 하시고 이제는 죄와 상관없는 몸이 되게 하시고 죄가를 떠난 몸이 되어서 제대미를 영접할 수 있는 신앙 준비를 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제단은 스가랴 4장절에 순금등대 제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새로운 종은 스가랴 6장 12절과 스가랴 3장 8절에 순회종이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종의 역사와 새로운 제단의 역사로 제레미를 영접하는 마지막 변론의 역사를 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제레미를 영접하게 하심으로 세상 끝날에 모든 일들을 마무리하셔서 세상을 심판하고 예전 종들을 회복시킴으로 이제는 예수님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시상 천년 평화 왕국 이름으로 자손만대의 축복을 누리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한 뜻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하여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들을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너희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니라. 진노날에 남은 자가 될 때는 이렇게 마땅히 예비가 있어야 되는데 진리의 요한을 통하여 초림의 주가 오시는 것을 예비를 했겠고 제레미를 오시는 예비를 누가 하느냐 이것은 말세 사명자인데요. 14만 4천 명의 변화 성도들이 바로 제레미를 영접할 신앙 준비를 하는 종이 되고 14만 4천 명을 특별히 일으킬 성도적인 종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세 사명자는 이제는 사도적인 사명이 아니고 선지 사명으로 옛날 옛적에 전하신 예언의 말씀을 이 시대에 우리에 맞게 시대적인 말씀으로 전해서 완전변에 이르는 심판의 진리의 달인들을 치인 종이어야만 완전변의 역사로 마귀 권세를 이김으로 이제는 이기는 자들이 되고 14만 4천 명의 변화성들을 이겨서 제레미를 영접할 신앙 준비를 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는 권리 행사를 하는 종인데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이제는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제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모든 소유를 그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에게 다 맡긴다 그랬거든요. 이것은 스가랴 3장 7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권리 행사를 줄 종으로 자유로운 권세로 하늘 사명을 맡을 종을 예비한 것이죠. 그 종이 바로 엘리야와 같은 종이고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종이다. 그래서 스가랴 4장 10절이나 아모스 7장 7절 8절에는 다림질을 지은 종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진리의 심판의 다림질로 천성자만의 변론의 역사를 종이 나타나고 예비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절이요.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샘물과 같을 것이라. 그래서 주의 임하는 날은 이제는 진노의 날이기 때문에 죄악을 청산받지 않고는 살아남을 자가 없지요. 아무도 살아날 수 없으니까 원죄와 자범죄를 다 해결시켜 주는데 이제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충성과 진실을 다하는 종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은혜가 뭐냐? 빨래를 빨듯이 빨아서 깨끗게 하시고 말씀에 쓰시겠다는 겁니다. 말씀들을 듣고 회개하고 보호하고 말씀을 지켜 살면은 깨끗한 역사가 오는 것이죠. 마치 아까 읽은 것처럼 빨래가 깨끗해지는 것처럼 인간이 원죄와 자범죄를 다 해결받아서 이제는 깨끗한 제레미를 영접할 수 있는 신앙 준비를 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을 이제 이사야 1장 18절에 20절에 보면
오라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라도 눈같이일 것이요 너희 죄가 진홍같이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그랬죠. 이것이 바로 이제 이 변론을 듣고 얘기하면 원죄자분들에 가서 죽지 않고 새 시대에 축복을 주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길을 예배하고 그 길을 하는 길을 이제 하느님이 하시겠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인간 동물의 마지막 한 일 중에 전삼자문의 하나님의 변론의 역사를 말씀하신 것인데요. 그때 이제 순종한 자들이 입맞은 자들이 되는데 3장 3절입니다. 그가 그를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그분같이 그들을 연단하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의 얻게 드릴 것이다. 여기 보면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한다 그랬죠. 여기 이제 10만 4천 명의 별성도 무리를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의로운 제사와 의로운 제물을 드리게 되는데 시련 중에 드리는 제사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배가 돼서 의로운 제물을 드리게 된다 그랬습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기뻐받을 만한 이런 깨끗한 예배를 말씀하시겠지만 의로운 예물을 드리는 것은 어디에 나왔느냐? 이사야 66장 20절 21절에 보면 이제 레위 자손을 담은 제사장으로 삼은 자들에게 무슨 일을 하게 되느냐? 셋째 들어갈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예물을 바치는 것 같이 새 시대로 인도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주님께서 대제사장의 사명을 하신 것이죠. 대제사장의 사명은 뭘 하셨습니까? 이제 모든 이방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고혈의 공로로 그 피로 나서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께 드린 일을 했거든요. 그것이 계시록 5장 9절의 말씀이거든요. 그런 일을 한 것처럼 인간적으로의 말세의 사명자는 이제는 새 시대에 갈 백성들을 예비처 보초로 인도해서 양육받게 하셨다가 새 시대의 축복을 할 때 그대로 인도하는 것이 이 시대에 참된 레위 자손이 된 말세의 사명자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정확히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련 중에 드리는 제사로 하나님께서 속화되고 부파된 세상에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데가 없으므로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그랬죠.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원자와 자원을 해결시켜주는 이런 제단과 제사장을 이루고서 해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첫 대계의 마지막 1300년 만의 역사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보셔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깨닫는 것이 되는 겁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헌물과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의 어깨에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한 너에게 임할 것이라. 술사하는 자와 간음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가 풍권에 서게 되어 어글까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어글까며 나를 경외치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속히 증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라. 나 여호와는 변혁지 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이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심판이라는 것은 이렇게 불의한 것을 용납할 수 없으니까 불의하고 경건치 않은 이러한 생활을 하고 의로운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자들은 멸망이 온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은 심판과 환란이 전에는 깨끗게 된 자들 외에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것이고 해결치 못한 악인과 죄인은 모두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자손이 되려면 야곱의 실현 가운데 이런 의로운 제사를 드리는 자들에 대해서 새시대의 백성이 되고 또 새시대를 들어갈 예수님을 영접할 또 말세의 사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이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것이 7절에서 1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너희가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구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하는 이것을 도둑질하겠느냐? 너희가 그러나 너희는 내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구해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은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주선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을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 이제 하나님께 도구하는 것 중에 첫 번째, 하나님께 물론 모든 계명과 율례를 지키는 것이 되겠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도덕으로 보는 것이 뭡니까? 11조와 허물이라고 그랬죠. 온전한 11조를 바치는 것은 이것은 인간 종말에 세대의 축복을 주는 조건이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적인 은혜 시대에서 가리키는 그 11조가 아니고 첫대교의 온전한 11조에서 이게 온전한 하나님의 의로운 제사를 드리게 한다면 원죄 자본들을 해결해서 새 시대에 축복을 주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또 감사하면서도 감사 은혜를 받았음에도 감사할지 모르는 것도 도둑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로 드리는 제사가 하늘 여러 개인 것처럼 감성금을 드릴 줄 아는 이런 제물을 드려야 합당한 예배가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온전한 11조와 하나님의 감성금 드리는 것은 세대 축복을 받게 되는 일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새 시대는 모든 부족한 것이 없는 완전한 짱으로 충분한 부족이 없는 그런 세대의 축복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으로 11조를 불효한 데 쓰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하나님의 집에 바쳐야 되는데요. 이것은 이제 1300년만에 원자와 장례를 해결주는 10만 4천 명의 변호성들을 이끄는 재단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히 소득의 10분의 1을 바치는 것은 바로 세대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인데 이걸 이제 많은 데서 마귀가 이제 창조함으로 미혹함으로 11조를 안 드려야 된다. 11조 드리면 저주받는다까지 얘기하는데 이것은 아주 잘못된 신앙입니다. 이것은 율법을 지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새 시대에 들어가는 언약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이 말씀이거든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수요를 삼아서 이제 심판과 환난 날에 남은 백성이 되게 한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11조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특별히 사랑하는 인간 중간에 마지막 제대는 이 재림의를 영접할 신앙님 하나님 재단을 뜻했으니까 순금문제 첫 대결을 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되는데 이거 특별한 소유의 복을 받게 된다 그랬거든요. 그것을 이제 하나님이 뭐라 그랬느냐 3장 13절에 15절입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마음과 여호와 앞에 그 영광을 지키며 슬프게 하는 것이 무엇이요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상성하다 하며 하나님의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교만한 자들은 입을 조심해야 되는데 인간 중간에 많은 사람들의 눈에는 실도 그런 것을 눈에 목도가 되죠. 불효한 자들이 악한 자들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이런 자들이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그것이 부러운 것처럼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것은 잠시 잠깐의 일이고 하느님이 그러한 악한 자들을 벌하는 날이 속히 임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떨며 순종해야 되는 것도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상과 입을 조심해야 될 것을 말씀하는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적당히 믿으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는 아주 완악한 말고 또 아주 잘못된 말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뜻과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성심정의껏 하늘 섬기라 그래놨죠. 그것이 바로 모든 선지자의 강령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랬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랬는데 그것이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이제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이제 충성하는 자들에게 재림을 영접할 신앙 준비가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속화돼서 적당히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특별한 세우상을 사람들을 따로 기록한다 그랬거든요.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휘체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케 생각하는 자를 의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그랬죠. 심판날에 하나님이 남은 자가 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고 경외하는 자들에게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기념책에 기록된다 그랬죠. 이것이 이제 11월 12장 23절에 보면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라는 말씀을 쓰셨습니다. 이건 14만 4천 명이 하나님의 특별에 소열돼서 하나님의 이름을 맞음으로 하나님 앞에 특별히 보호함을 받게 되고 특별한 삶을 감당해서 세세 왕권의 축복을 누리는 종들이 될 것을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느냐? 평상시에 하나님을 향하여 해는 말 중에 오고 가는 대화 중에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알 수 있다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이제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는 이런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이것은 바로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해 말씀을 읽고 듣고 해서 철저히 진리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질 것을 얘기해서 이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1장 20절에 보면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터로 완악하게 된 것이라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건 14만 4천 명의 변호 성도가 이제 37개월 동안 1300년 37년 차게 되면 그때 육적 이스라엘 백성을 비롯한 예수를 믿지 않는 택한 종과 택한 백성들이 또 예수 믿고 잠든 영혼들이 회개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올 것을 말씀한 거거든요. 이런 날 때 먼저 14만 4천 명의 변호 성도를 먼저 하나님이 특별히 그들을 이제는 따로 기록해서 특별히 수사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17절 18절입니다. 마음으로 여호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은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은 자를 분별해라. 하나님을 특별히 잘 섬기는 자들을 특별히 서로 삼겠다 이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 앞에 충성하시를 다하여 목숨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참으로 희생과 수고를 아끼지 않은 이런 종들이 특별 수요가 되는데 이것이 바로 입맞은 14만 4천 명이 돼서 변화 승천하게 되고 이제 천국에 가서 왕국 부서지기를 하게 되고 이제는 주님이 지상 강림하는 날 백마탄 군대가 돼서 아마겟돈에서 최종 승리함으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만왕으로 오셔서 이 생을 다니는 천년왕국에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된 것이 계시록 20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런 팔자들을 특별수를 삼겠다 이랬죠. 이런 일이 오게 되면 이 세상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제는 불심판이 오게 된다는 것이죠.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마음으로 여호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풍물부가 뜨는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저와 독에가 될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않을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의로 내가 떠올려서 치라는 광선을 바리니 너희가 나가서 예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에게 악인을 밟으리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마음으로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 극렬한 풀문 같은 날이 이른다 그랬죠. 이것이 이제 후 3년 만에 들어가게 되면 바로 짐승의 표를 받는 시간이 되고 이제는 누구든지 짐승을 섬기지 않으면 또 666 표를 받지 않으면 다 죽이니까 다 668을 받게 되죠. 그러면 계속 16장처럼 대접장 30일과 40일 아마겟돈에 다 이렇게 멸망이 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표 받은 자는 다 멸망을 하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때 이제는 핵무기가 터지는 폴무법 같은 날이 올 때 완전히 다 죽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천선만의 역사를 여기 빛의 역사로 말씀을 했거든요. 의론회가 떠올려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다 그랬죠. 이것이 이제 새세가는 말씀의 빛인데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에게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지켜 회개하면 이 자들에게 원자의 담을 해서 모든 부족한 것이 다 고쳐지고 완전한 인격이 돼서 세빌 영접할 신앙 준비를 하게 될 것을 말씀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말씀의 빛인데 이것을 진리의 심판의 단질의 빛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죽어 천당가는 빛이 아니고 이제 죽지 않고 새 시대가는 말씀의 복음의 빛을 얘기한 것인데 그걸 이사 40장절에서는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그런 겁니다. 죽지 않고 새 시대 가고 죽지 않고 변화승천하는 세빌 영접하는 말씀의 복음의 비밀을 여기는 치료하는 강선이라고 그랬고 그건 또 확실한 예언의 말씀에 새 시대가는 말씀의 빛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정확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렇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제 아낄 자와 이제는 심판의 멸망할 자를 구별하는 기간이 있는 것이 이제 지금인데요. 천사문에 곧 들어가게 되면 이제 모든 자들을 그렇게 양과 염소를 분별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아끼는 자와 아끼지 아니할 자, 또 들부도 기독교인과 참 기독교인들을 구별하는 역사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한국에 그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증거가 바로 뭐냐? 악한 자가, 불의한 자가 음녀 정권과 교권이 들어서서 공산당을 좋아하고 공산당을 협상하고 공산당을 따라가는 자들은 이건 마귀의 세력을 따라가는 자들이라 이것은 축전이가 돼서 멸망할 자들이거든요. 이걸 심판의 대상자가 되고 멸망의 대상자의 사실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애국 시민의 세력에 여러분들이 속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심판하고 세세를 이룰 때 여러분들이 새시대 복락을 누리려면 지금 신앙의 양심과 절개를 잘 지켜야 될 때가 온 겁니다. 여러분들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흑암에 빠진 것이고, 흑암에 빠지면 환란에 빠져서 다 멸망당하게 되는 것이 인간 종말의 마지막 때의 역사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좀 인정받는 신앙을 가질 때가 지금 참 됐는데요. 참된 기독교인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시고 또 거짓 선지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속화되고 부패되고 세상의 부경화를 쫓아가는 이런 자들과 공산당을 좋아하고 공산당 합장자들은 다 죽정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의 양심과 절개를 지키고 정신을 잃고 양심과 정직하게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새 시대의 복을 받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데, 물론 뭐 주님을 영접해야 되고 주님을 받아서 또 충성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충성하지를 다하는 인정받는 자가 돼야 입맞은 13사명의 변호성도가 되므로 죄를 용접할 수 있다는 것은 또한 진리의 말씀이시죠. 4절에서 6절입니다. 내 의인은 내가 오래돼서 오늘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율례법들을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들었건대 내가 와서 저들의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것이 이제 바로 마지막 인간 종말 전사면의 역사에 엘리야 같은 종이 나타나서 회개하는 일을 한다 그랬죠. 아까 극렬한 풀뿌리 오르는 날 이제 악한 자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런 자들은 여기에 보면 다 멸망하려는데 어떻게 멸망하는다 그랬습니까? 여기에 보면 악인을 밟게 되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그들을 살라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한다 그랬죠. 이건 가족 전멸을 뜻한 거거든요. 인간 영혼의 구원의 역사는 개인 영혼권 시대가 아닙니다. 가족적으로 축복을 받느냐, 가족적으로 전멸을 당하는 재앙을 받느냐가 이 심판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엘리야 같은 종이 나타나면 이것이 다시의 사명자가 되고 진리의 심판의 담비를 지닌 종인데 인의 권세를 받고 전삼자원의 완전 변의 역사할 종을 얘기했는데 이거는 첫대기의 사절을 얘기한 거거든요. 이 종이 나타나면 이제는 모든 이제 복받을 이런 가족들을 다 해결시켜서 하나님의 새시대의 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인간론의 마지막 종말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천삼만의 역사가 곧 시작이 될 텐데요. 얼마 있으면 시작이 되면 이제 이 편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제 충성하지를 하면 입맞은 십자가 4,000명이 돼서 변화성찬하는 변화성도가 되고 이 진리 앞에 순종하는 자들은 이위처보소로 인도받아서 세제의 축복을 자손만대의 축복으로 가족적인 축복으로 누리게 된다. 이걸 지금 여기 말씀하신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런 엄중한 시절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갖고 주님을 영접할 재림을 영접할 신앙 준비를 하는 때가 지금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신앙 준비는 등불 준비, 기름 준비, 세마포 준비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신앙 준비를 온전히 시키는 것이 이게 원자자분들 해결시키는 신앙의 종로인 첫대기에서 가능한 일이거든요. 이것이 재림을 영접할 신앙의 마지막 준비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고 여러분들이 진리를 잘 분별하시고 이 시대의 참된 영을 만나서 원자자분들을 해결시켜주는 이 첫대기의 완전면의 순종함으로 이제는 죽지 않고 색색하고 죽지 않고 변선자요 사손만대 축복과 세대왕권을 축복이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